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우연이다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좋은 우연이 있고 또 나쁜 우연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우연을 재수가 좋다, 운이 좋았다, 또 나쁜 우연을 운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이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그리고 나쁜 일이든지 내가 원했던 일이든지 원치 않았던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우연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운이 좋았다, 나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진리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경영, 이 경영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일들을 정렬해서 줄 세워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경영한다, 마음의 경영, 내가 마음으로 어떤 것들 계획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 둘, 이건 먼저 하고 그 다음 이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내가 이 일들을 계획하고 줄을 세워 놓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줄을 세우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고민하면서 또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친밀하게 준비하고 또 실제적으로 행동하면서 노력하고 또 목표를 이루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응답, 다시 말하면 계획대로 이루어지느냐, 내가 줄을 세운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또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계획서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계획대로 내가 작성한 그리고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서대로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제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계획서를 작성한다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훌륭해도 빈틈이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도 결정권자가 보았을 때에 이것은 수익이 날 수 없다, 이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준비를 할 때 그리고 삶의 방향이 이쪽인가 아니면 저쪽인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과 이 선택 그리고 이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실까? 말씀과 진리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샅샅이 살피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출중했던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계획이 수포로 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벽에 액자 하나를 걸 때에도 내가 생각했을 때 못을 받고 액자를 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걸어본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액자 3개를 나란히 거는 게 못 받고 걸고 못 받고 걸고 이러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세면벽에 못이 잘 박히지도 않을 뿐더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또 수평을 딱 맞추어서 액자를 거는 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숨어있는 병사들, 잠복해 있는 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합당한 계획과 그리고 시행과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는 은혜의 선물,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권면을 잘 들으시고 또 귀담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해보고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게 보이고 또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거기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사람의 옳고 그름은 그 사람의 견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또 자기 자신이 보았을 때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올바르고 나는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고민하면서 결정한 그 일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지가 있지만 내가 선택한 이것이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을 쳤죠. 수능을 쳤던 우리 수험생들이 답안지를 문제를 풀고 답을 체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체크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체크한 이 답이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 그 수능을 치렀던 사람들이 각자가 체크한 그 답들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채점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을 수 있죠.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맞다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정답이라면 시험을 쳤던 모든 사람들이 만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만점을 받은 사람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밖에 나오지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찰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울에 달아본다, 그리고 이렇게 세어본다, 저울질하다, 달아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말은 사람처럼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는 마음속의 선과 악을 저울질하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평가도 아닌 나를 진리 앞에 세우고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저울에 나 자신을 달아보고 나 자신을 이 말씀의 저울에 저울질해보고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정말 철저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어떤 의도로 계획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무리 고민해도 정답이라고 생각해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도,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지금 품고 있는 감정까지 살피면서 정직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의 저울 위에 올려서 부족함을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너의 행사는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계획하는 일,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라는 말의 또 원어적 의미는 굴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로 굴려보내라,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내가 풀어야 하는 어떤 숙제,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난관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굴려버려라 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 적용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던져놓거나 그 문제나 또 내가 해결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리거나 방치해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도움을 구하고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또 어떤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와 일들을 진행하고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들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호와께 모든 행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내가 풀어야 하는 모든 숙제와 문제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해결자와 능력자를 보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와서 풀어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닐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풀어야 하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도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때에 그 방법이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할 때에 이사 어떻게 잘했습니까? 포장이사에 맡겼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삿날 집에 가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이사를 맡기면 이사업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싱크대에 접시까지, 컵까지, 또 옷까지 다 정리해서 넣어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가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카센터에 맡겼습니다. 내가 그 차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카센터에 맡기면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제 앞에 가져다 차를 배달까지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온전히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한 갈등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준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손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접근하고 또 그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 인간의 길과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맡겨드릴 때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철저하게 나를 비우도록 만드시고 또 내 자신이 나와 갈등하게 만들고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마음 편하게 그냥 맡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갈등이 있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 내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길 때,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목표한 대로, 내 그 예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행사를,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선택을, 내가 풀어야 하는 모든 문제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결과, 그 이상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나눈 예화인데요, 참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라서 함께 여러분들과도 나누고자 합니다. 70년대 후반 어느 섬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시족 사회라서 정말 우상과 또 이런 미신이 너무나 뿌리 깊게 이제 자리 잡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시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예수 귀신, 서양 귀신에 홀렸다고 그 사람을 핍박하고 또 무시하고 또 따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신앙과 믿음은 내 자유니까 나는 교회에 끝까지 다니겠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돼지를 먹이고 있었는데, 돼지 중에서도 모돈이라고 이렇게 새끼를 베는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5마리 모두가 다 이렇게 새끼를 많이 이제 베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새끼를 베고 있으니까 이제 축사를 이제 옮겨야 되는 것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과정 중에 이 돼지가 다른 사람 집 밭에 가가지고 그 배추나 농작물들을 헤집고 막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채소값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 주인이 돼지 5마리를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동네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자 하니까 채소밭 주인이 그러자 해서 물어보니까 눈에 가시처럼 얄밉고 또 미웠던 이 사람이 이제 골탕을 먹이는 거죠. 당신이 잘못했다, 이 정도 일이면 돼지 줘야 되는 거 맞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당신은 성경도 모르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라고 했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했고, 다투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걸로 다투는 거 아니라고, 돼지 다 줘버리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돼지를 다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돼지를 사서 키우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옆에 그 돼지를 뺏어갔던 그 사람의 소가
이 사람 밭에 들어가가지고 난동을 피운 겁니다. 소 3마리가 이 사람 밭에 들어와가지고 해집고 파고 먹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막 달려왔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 손해보게 만드는 분이 아닌 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 그 모든 돼지 값은 10만 원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또 돼지가 이제 새끼를 베면 15마리에서 20마리 새끼를 베는데, 5마리 그 모돈이 새끼를 베고 있었으니까 새끼를 놓으면 100마리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도 새끼 돼지는 그 당시에 한 마리 10,000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또 소값은 그때 한 400만 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정말 기쁨에 찬 간증을 목사님께 하니까,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성경도 모르냐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합당한 배상만 받아라. 채소가 그 손해본 것만 배상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데, 저도 똑같이 당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억울한데도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덕에 당신 복 받은 줄 아시오 하면서 소 다 가져가고, 그냥 요거 이제 손해본 거 요거 이제 배추랑 뭐 몇 개 이제 변상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소를 돌려받은 사람이 밤새 끙끙 앓으면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며칠 지난 후에 이 사람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내가 돼지 뺏어갔었는데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마리 갔다가 돌아온 거는 새끼까지 다 어른 돼지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새끼를 베어서 갔던 5마리가 이제 어른 돼지가 되어서 100마리가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그 돼지 100마리를 먹이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사료값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 분뇨를 치우려면 그 일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6개월 동안 그 사람이 다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어른 돼지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답을 주십시오, 던져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길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사,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들,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이 그냥 맡겨놓고 나는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내 생각보다, 그리고 내 계획보다, 내 목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또한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에는 악하고 교만한 자가 등장하죠. 온갖 것들을 쓰임에 맞게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도 예외는 아니죠.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만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데, 선한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결탁해서 서로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그 교만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에서 떠날 수 있는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세울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애가 충치가 있어서 치과 진료를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치과 진료를 잘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참 기특하게 울지도 않고 잘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그때 치과의 경험은 이 아이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또 공포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탕과 초콜릿을 입에도 안 대는 겁니다. 그전에는 먹지 말라고 하면 숨어서 먹고, 자기 전에 양치질을 꼭 하라고 하면 그렇게 귀찮아하더니만, 이제는 자기 전에 눈을 벌떡 뜨고, 아무리 잠이 와도 벌떡 눈을 뜨고 혼자 가서 이제 양치질을 하고, 먹지 마라, 이렇게 이거 자주는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동생들이 막 이렇게 누나 입에 넣어주려고 하면 입을 막고 이제 먹지 않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초콜릿과 사탕 그렇게 좋아하는 걸 먹지 않습니까? 치과 진료 다시는 받지 않으려고. 윙 소리 나면서 그 느낌, 그 공포스러운 시간을 다시 이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밥을 먹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여기에 설탕 들어갔어? 엄마 여기 설탕 들어갔어? 설탕 들어간 거는 절대 안 먹으려고 그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나 어른이나 인간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치과에서 받았던 그 공포와 두려움은 예전에 한 번 있었고 점점 사그러들기 마련이죠. 그러나 초콜릿과 사탄의 유혹은 지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치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면서 점점 줄어들 때 이제 유혹을 받으면서 갈등하게 되고, 이제 이 공포가 완전히 잊혀질 때에 다시 사탕과 또 초콜릿을 즐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나게 될 때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억지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해도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죄에서, 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길, 죄를 짓지 않는 길,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두려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더 잘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삶을 되돌아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성향, 나의 기질과 성격, 그 사람과 내가 잘 맞냐 잘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게 되어진 누군가의 관계가 있다면 원인이 있겠죠.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졌겠죠. 그러나 관계가 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거나 나도 그 사람의 실수를 했거나 그 사람과 내가 맞지 않거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나의 삶이, 나의 언행이,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맺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것은 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사람 정말 옳지 않네, 정말 나쁘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구나, 이 사람이 요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요즘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감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 대하여서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요즘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잘 깨닫고 또 평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사랑과 섬김, 그리고 자기 부인이 원수의 마음도 녹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혈기가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혈기, 말 그대로 피의 기운입니다. 신학적 의미로는 타락한 인간의 악한 성품, 이제 본성,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혈기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원수가 될 만한, 그 사람하고 관계가 막 와장창 깨어질 만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것, 흥분에 차서 이렇게 막 막말을 하면서 싸우는 것, 이런 이미지가 혈기에 대한 의미죠. 그러나 이 혈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외향적이고, 이 혈기는 사람 성향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외향적이고 또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혈기가 밖으로 표출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또 싸우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혈기를 부리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근히 혈기를 부리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가 고집을 부리는데 날뛰면서 난동을 피우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꿈쩍도 하지 않고 집채만한 몸짓을 가만히 있으면서 먼 산을 보고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입을 풀만 씹어 먹고 있다면, 주인이 아무리 뒤에서 채찍질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난동을 부리는 소와 마찬가지로 그 소 또한 혈기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격이 괄괄한 사람, 이렇게 막 흥분을 잘하는 사람만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도, 내성적인 사람도 은근히 고집을 피우면서 혈기를 부리는데 그 혈기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혈기나 저런 혈기나 이 혈기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육신의 소욕인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은혜, 그래도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소득과 적은 소득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수익을 많이 내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당연히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고 적음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더 의미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의미 있게 여기시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의로우냐 불의하냐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더 나은 것은 소득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것은 비록 소득은 적지만 의로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자,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더 옳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낫게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이 앞서 살핀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겠죠. 믿음으로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나은 것,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를 그리고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은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는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때로는 불순종의 길로 갈 때에는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방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토를 넓혀주셨고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정말 그런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죄를 범할 때 그들은 적들에게 패배했고 대적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음행과 불순종과 악한 길로 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지만 열국 중에 많은 나라들 중에 그 어떤 나라들보다 비참한 지경에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 나의 행복과 성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인간관계에 따라 내가 인정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왕 하나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왕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할 때에 다스렸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태평하게 하셨던 시대를 살았던, 또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악에서 떠났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도 후내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불의한 많은 소득이 아니라
의로운 적은 소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았게 여기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길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난날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고 내년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